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유, 먼저 올려놓고서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듣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편벽한 설교가 뭔가라고 하는 예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편벽한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밑바닥의 근저에는 나는 무조건 옳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뭐 주석 또는 서적 또는 연구를 통해서 그 같은 결론을 내렸으므로 자기의 말은 옳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옳으면 성경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거는 자기가 취사 선택에 모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설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학적 프레임, 지옥 갑니다. 그 프레임을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짜집어 만든 다음에 마치 자기의 책을 발표하듯이 거기서 뭐 돈벌이가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못하러네 그러면. 자, 그런 생각으로 그런 해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옳다라고 해주면 그가 듣는 그 청중들에게 아첨하죠. 역시 알아들으시는군요. 뭐 저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항상 저는 전제합니다.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뚜렷하게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다 똑같이 보는 그런 귀절은 그건 절대 맞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많은 특히 목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께 옳다라고 소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프리칭에 어떤 논리를 세운 다음에 그 논리를 강요하는 듯한. 사실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할 때는 그 교과서의 내용이니까 교과서가 이렇다고 얘기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교수 입장에서 그 교과서를 보면 101이죠. 유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듣는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그 101에 해당되는 그 얘기만 하지 내가 연구한 내용들을 막 발표를 합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연구한 바로는 이렇게 된다고 보인다. 이것뿐이지. 특히 자연과학이나 이런 어떤 그 정해진 진리, 그 원리, 그것을 발표하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밖에 없어. 진짜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 대표적인 편벽한 해석을 한 것에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하나 얘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대표적으로 편벽한 해석을 한 그 해석에 근거한 설교. 근데 그 대표적으로 편벽한 해석을 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5절에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 그게 누구냐면 엠마오로 주께서 가셨을 때 함께 동행하던 제자에게 설명해 주신 그 일과 빵을 떼실 때 같이 빵을 먹자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먹여 줌으로써 떼서 줌으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인 줄 알아보고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예수께서 왜 엠마오로 가시나요?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가서
그를 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편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빵을 떼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떼서 그 입에 넣어주셨어요. 이것은 메타포 또는 알레고리로서 떡을 띄어서 입에 넣어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깨우쳤다 라는 말은 일종의 메타포예요. 그러나 실제 일어난 행위는 떡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떡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양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메타포, 알레고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깨달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24장 36절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35절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자, 보십시오.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섰다는 얘기는 느닷없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하셨다 할 때 문 두들기고 문이 열린 채로 들어왔다는 걸 제자들이 몰랐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인본도 아니고 개차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을 열었다는 얘기도 없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없으시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령들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인간 세상의 체험으로 보면. 그래서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영해를 지나치게 하면 먼저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서로 공감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유령이란 단어가 성립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이거는 그렇게 들어오셨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유령처럼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 방의 주인이시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자, 그렇게 되면요. 그런 편벽한 자기중심적 자기의 그릇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만약에 설교를 하면요.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런 미친놈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서 주워 듣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정의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가진 뒤에 깊은 뜻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옛날엔 예를 많이 들던 건데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에서 뭐 이렇게 방목하는 소들의 뭐 고기질이 좋대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방목한 그 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 불고 이 해변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주는 냄새, 그 다음에 그 밑에 깔려있는 알파파인가 하는 그 풀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 그걸 먹고 그 소들이 자랐다. 그거예요. 여기서 1차적으로 해석할 때 1차적으로 바닷가에서 방목하면 좋구나. 이런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그 방목의 그 덴시티 이걸 조정하면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차이가 없어요. 조금 차이는 나겠지. 본질적인 차이는 그 풀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풀을 갖다가 키워보니까 그렇게 안 자라. 왜 그러죠? 반드시 아르헨티나의 그 방목한 지역에 있는 토양, 바람, 기후 이거를 접목해서 옮겨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실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그 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인간은 추측하죠. 그것도 다 편견이에요.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깊은 원리가 들어있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볼 때 그런 사실들은 다 인정해야 돼요. 소가 어디 살며 환경은 어땠으며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가짜 목사들이 끊임없이 자기식의 생각으로 그걸 갖다 늘러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오르니까 왜 이제 만약에 프리칭하는 대상이 소라고 합시다. 왜 이 소들은 안 자라지? 이 소의
품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읽고 이것을 해석해서 설교할 때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지정의, 혼의 생각으로 읽혀진 것을 한번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그 해석의 본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뜻한 바도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 것을 지멋대로 늘러붙어서 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사가 한 해석을 한번 볼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아이고, 제가 표시한다는 게 많이 표시인데, 자, 요한복음에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20장 19절입니다. 그날, 주간의 첫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유대의 명절 중에 하나 모양이에요. 저녁에 그 제자들이, 요거, 마케타이, 제자들, 요 복수입니다. 타이.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여기 보면, for the fear of the Jew.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란 말을 쓸 때, 이제 영어로는 Jews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여기, 이게 뭐냐면, 포본, 톤, 유다이온, 이걸 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유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여기 이제 소유격은요, 유다인의 두려움, 이거예요. 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문이에요. 이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소한 연유로, 이러한 이유로.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유대주의가 갖는 율법이 실제는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다. 즉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의 근간을 둔 율법은 일종의 두려움을 유발한다라고 번역해요.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것을 일종의 그 영해는 아니고요. 좀 더 깊게 해석할 때 거기까지 유추해서 해석하는 거는 일종의 그 메타포로스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came Jesus, 예수께서 오셔서 stood, 섰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midst, 그들 중간에 섰다라고 돼 있어요.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아니 이거를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래 서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났다? 그 미친 소리래. 여기 와서 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그 방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임 방에. 아니 나 있어. 아니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 버릇하니까 그 듣는 걸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걸 듣고 나서요 뭐라고 이제 그걸 따지냐면, 이거는 잘못 다 들은 거니까 자기만 옳은 거야. 아유, 인간의 혼의 지정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이것의 영적 의미,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소위 메타포,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석해버릇하는. 요거를 만약에 그냥 요것만 얘기한다,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영적 해석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인본주의자 돼요. 그건 설교로서 값어치도 없죠. 그러나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소위 지나친 해석, 이것을 무시한 해석, 이게 거짓말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참. 그런 식의 해석과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식상하더라고. 이단교회는 다 그래요. 아주 자기만 깨달은 어떤 원리, 아니 그걸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 메타포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세요. 이거는 일종의 메타포로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라고. 이거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좀
계속 한 건데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라는 요 말, 유대인을 두려워해요. 이 포본톤 유다이온,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자를 두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열받아가지고 설명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조심하세요. 거기 나와 있는 일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때 예수께서 느닷없이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면 유령이 나타났으니 나타난 건데요.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거는 신화다. 그거는 과장된 거다. 그러면 인본주의자예요. 아, 예수께서 이 육체를 입으시고도 그 육체가 바로 부활의 체,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이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께서 그 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비주의자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편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없애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쪽으로 그 편벽을, 여러분들의 편벽이 이상하게 세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는 저런 설교 참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목사라는 게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억지 해석한 걸 사람들한테 강요하죠. 이때 전제가 뭐냐면 나는 신이야. 왜 영어에 I'm God이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난 신이야. 내가 한 얘기를 네가 어떻게 반항을 해? 그거. 이게 목사들이요. 좀 유명하다는 곳의 그 목사들이 다 그따위 짓 해요. 그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베드로 같은 사탄이 들어간 그런 자들이 인간의 뜻으로 은혜 받았니, 감사하느니, 뭐 영적이십니다니 이런 칭찬과 베드로의 그 허풍,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맹세할 수도 없고 자기가 무엇을 약속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 교회 안에, 그것들로 인해서 그 목사랑 그 교인이 함께 망해가는 거예요. 목사의 요구를 다 들어줄 거다.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디탈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